아멘. 예. 오늘은 그 성경 파노라마 5번째 시간으로 이제 민수기, 이제 모세오경 이제 끝을 향해서 우리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민수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라건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좀 숲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점을 다 가졌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출애굽을 한 후에 2개월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그 도착을 합니다. 이제 시내 반도의 그 남쪽에 있는 그 시내산, 거기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보면은요, 태양력이 아니에요. 유대력으로 보면은 출애굽 원년 3월 1일에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한 2달 만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년 2월 20일이 되면은요, 그 시내산을 다시 출발해서 이제 광야의 여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정확히 말해서 11개월 20일 정도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 11개월 20일 동안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바로 성경의 그 대목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내산에서 약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류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을 짓죠. 그리고 제사장 성별이 있었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례,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건가, 뭐 이런 어떤 율법들을, 또 의식들을 거기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멈춰 세우고, 사실 잠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길죠. 1년 가까이 되니까요. 그렇죠? 멈춰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스톱.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성막을 지어, 그리고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비롯해서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믿음의 중심된 내용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심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막은 뭘 말하는 거죠? 예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율법은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인지,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신앙의 주된 3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이 1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예배고, 그리고 말씀이고, 그리고요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그 모든 절차가 끝나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하기 열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특히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는데요, 열흘 동안 그 계수가 다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드디어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이제 다시 그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전쟁에 참여할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그런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 후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이어지는 광야의 여러 여정들, 그걸 이제 상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민수기의 주제라는 것은요, 시내산에서 멈췄던 광야의 여정이 다시, 그 광야의 발걸음이 다시 이어지는 거 하나, 그리고 시내산에서 특별히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 이 2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의 여정,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것. 특히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계수한, 바로 그 사건, 계수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인데 백성 민자의 세말 숫자 해가지고서 백성들을 셈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영어 성경은 그래서 뭐 넘버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히브리어 이 성경은요, 이 민수기를 그 베미드바르라는 이런 제목으로 부릅니다. 미드바르는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베미드바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광야에서라는 것이 민수기의 책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사실 민수기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죠.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의 여러 여정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이제 군대의 진용으로 이 재편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민수기에 담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행전이다, 광야 행전,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구원의 사건을,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홍해를 가른.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막을 주심으로, 그리고 또 제사장을 주심으로,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으로, 구원의 사건,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데, 구원받은 이 예배자들이 실제로 광야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전적으로 경험하느냐, 광야의 실전, 세상에서의 실전편,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 이렇게 좀 표현하기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론편인 거예요. 예. 출애굽기도 역시 저 20장부터 해가지고선 저 마지막 40장까지는 거기 쭉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론편인 거예요. 레위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광야는 배운 그 이론, 어떤 걸 배웠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예배를, 제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광야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실전으로 경험하느냐, 여기 이제 숱한 실패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이 이제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 변함없는 은총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재기하고 재도약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민수기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실 때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민수기를 우리가 읽어야 하겠죠. 자, 먼저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늘 하는 거지만 민수기의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읽으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여러분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하자면 성경을 읽는 독해력을 가지고 구조로 이렇게 늘 그 짜임이 있잖아요. 그 얼개 있잖아요. 성경의 얼개를 여러분들이 늘 스스로 한번 이렇게 분석해보고 그리고 단락을 매겨보고 그렇게 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어쨌든 뭐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짧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민수기의 구조는요, 특히 지리적인 이동 있잖아요. 그것과 광야를 이동하잖아요. 그것과 밀접하게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얼개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배경으로 민수기 단락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부분은요, 1장 1절에서요 10장 10절이에요 10장 11절이 되면은 시내산에서 딱 출발을 하거든요. 구름 기둥이 탁 뜨면서요. 예, 참 이것이 굉장히 아주 장엄한 그런 광경으로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요 그 배경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에요. 여기서 뭘 합니까? 계수를 합니다. 1장 2장 해서 이 계수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그리고 또 그들을 군대의 진으로 그들을 그 진용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냥 계수, 왜 목적이 뭐냐? 군대의 진용,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의 진용으로 이들을 그 짜기 위해서 계수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장면이 이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이 시내산이라는 지리적 그런 배경과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요, 민수기의 두 번째 부분 10장 11절이 되겠죠. 예, 거기서부터 25장 마지막 18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배경은요 광야인데, 광야 중에서 주된 배경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들어보셨죠? 이게 시내 반도를 보시면은요, 시내 반도에 광야가 많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이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 실패의 사건이죠. 사실은 비극적인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광야를 주된 광야로 해서 여러 광야들이 나오는 민수기의 단락이 어디라고요? 10장 11절에서 25장 18절까지. 그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신앙으로 인한 어떤 비극적인 상황, 그래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간 그 시내 반도를 이들이 그저 유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6장 1절부터였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어떤 그 상황이 이렇게 딱 전환이 됩니다. 하여튼 26장 1절에서 마지막 36장이죠. 그렇죠? 36장 13절 마지막 장까지. 이 지리적 배경은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라본 동편이 모압 평지인 거예요. 동남편이. 어쨌든 그 모압 평지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거기가 배경이에요. 그곳에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 이미 40년이 흐른 다음인 거예요. 26장은. 그래서 20장과 26장의 시간적 간격은 무려 40년이나 정확히 말해서 38년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40년이 지난 그 시점인 거예요. 26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 바로 광야 2세대가 이제 새로운 중심이 돼가지고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다시 재도약하는, 실패를 딛고 재도약하는 그런 장면이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를 이제 사실 제가 지도 같은 걸 좀 많이 볼까 했는데 좀 생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자, 저기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되겠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이제 애굽이고요.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나오는 그 반도가 시내 반도인데, 시내 반도에 여러 광야가 쭉 나오는데, 저 광야 중에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되게 살펴봐야 할 그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광야죠.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이 이제 됩니다. 하여튼 40년을 저 시내 반도에서 저들이 유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금방 민수기는 저렇게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리적 배경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패의 사건들, 불운한 사건들, 비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그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민수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 1장 1절에서 어디라고요? 10장 10절, 그렇죠. 10장 10절까지.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용을, 군대의 진용을 이제 갖추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머물러서 여러 가지 성막도 받고, 그래 제사 제도도 받고, 율법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선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계수를 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를 특별히 계수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히 애굽을 출애굽한 도망 나온,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 나온 그저 피난민, 너희들은 그냥 그저 피난민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야. 이제부터 너희는 그냥 피난민 오합지졸이 아니야.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야. 너희는 나의 군대야. 이 정체성을 이들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는, 그게 민수기인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는 열흘간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 열흘간 그들을 계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를 다 들게 했어요. 레위 지파 외에 다 모든 군기를 다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회막이 성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12지파니까 그렇죠? 레위지파는 빼고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해가지고 12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하니까 12지파가 딱. 그래서 정중앙에 레위지파가 그 성막을 이제 호위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설계하신 그런 군대의 진용, 하나님의 군대의 그런 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을 다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신호탄이 탁 올라갑니다. 그 신호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인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 제사장의 나팔 소리였어요. 그렇게 구름기둥이 딱 떠오르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자 그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거두고 이제 행진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 특히 이제 군대의 진용을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계수를 했던 이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진과 모든 방향, 모든 진군의 속도, 멈추는 것, 진행하는 것, 모든 것, 이것은 무엇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행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멈춤과 진행,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주권적인 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지역이 시내산이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런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광야 중에도 오아시스도 있고 좋은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엘림도 있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아서 여기 있고 싶다 하더라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들은 그 구름 기둥의 속도와 방향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앞으로의 진행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떠오르는 구름 기둥, 그리고 멈춰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는 거죠. 구름 기둥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환경이 여기가 어떻지? 여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척박한 곳이네. 여기 좀 살만한 곳이네, 먹을만한 곳이네. 환경을 이들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시선은 항상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이들은 진을 다 거둬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이들은 모든 그들의 속도와 방향을 거기에 맞춰서 구름 기둥과 함께 거기에 머물러 서는 거예요. 그것을 40년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것에 우리 인생의 모든 속도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멈출까? 어디서 출발할까? 어디까지 진행할까?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께 맞추는 그 훈련과 그 다루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훈련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구름 기둥을 보고 이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어디죠?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참 그 장면이 장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1절에서 25장 18절까지의 지리적 장소적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한 저 시내 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이들이 호기롭게 출발을 다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서 이제 2달 가까이에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멈춰서 1년 가까이 거기서 말씀도 받고 그 다음에 성막도 받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이들이 탁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첫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군대의 진영을 갖춰서,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까지는 그냥 피난민 오합지졸이었어요. 근데 1년 후에는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을 딱 갖춰가지고 정중앙에 성막이 있고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있고 이제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탁 출발을 하는 그 장면이 민수기 10장 11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광야의 여정이라고 부를만 하는 거죠. 근데 그 대목이 이제 민수기 바로 이 중반인 거예요. 이 중반.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그 광야를 향하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있잖아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직도 이 때를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불신앙과 원망, 이런 인간적인 욕망들, 그런 본성이 이 광야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베라라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런 또 광야에서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을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물린다, 입에 물린다, 우리는 고기가 없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 우리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들이 불평했거든요. 처음에 만나를 받았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나가 내 입에 물리다 하면서 뭐 애굽에 있는 뭐 부추, 상추 뭐 하면서 마늘파 뭐 하면서 이들이 애굽을 떠올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만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입술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진 않죠. 거기서 심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으로 들어섰는데 이들이 여러 인간적인 본성을 있잖아요.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 그런 행태, 미리암과 아론이 뭐 너만 지도자냐 해가지고서 막 모세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드디어 반란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라 일당이 반역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어떤 노골적인 도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은 이들의 광야 여정에 큰 실패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처럼 이 광야라는 것은 민수기가 보여주는 이 광야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이 광야는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그 적나라한 죄성을 가감없이 다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믿음에서 얼마나 넘어지고 처절하게 실패를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5장 18절까지의 내용이다. 민수기의 중반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데스바네아. 그래서 이 중반기에 있는, 민수기 중반기에 있는 이 여러 광야가 나오는데, 이 광야 가운데 가데스바네아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 사건 다 아시잖아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죠. 이 광야 여정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전부 다 절망적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막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의 비옥함, 그 땅을 향한 소망보다는 거기에 뭐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면서 막 비관하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너희들 곧장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 40년간 40일 동안 정탐을 하거든요. 그 40일을 연으로 계산해서 40년간 저 시내 반도에서 너희들은 유랑하는 그런 민족이 될 거야. 그래서 그 1세대가 다 결국 40년 동안 다 거기서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 11절에서 25장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나왔을 때의 그 처절한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6장 1절에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36장 13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 1세대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이들이 다 거기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참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것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성실해서 이 광야 2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후반부가 26장 1절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지역은 그 지리적 배경은 모압 평지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남동쪽 조금만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1차 인구 조사는요, 출애굽 2년에 했어요. 출애굽한 지 2년. 그거는 이제 민수기 1장에 나오고 어디서 했느냐?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인구 조사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만 거예요. 그 1세대가. 그리고 2세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2세대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게 2차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장의 시내산에서 합니다. 그건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6장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게 됩니다. 그건 광야 2세대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1세대 때 셈했던 민수기라고 그랬잖아요. 넘버스. 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의 숫자하고요, 2세대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참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반역과 불순종의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있잖아요. 너의 허리에서 나오는 백성이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을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그들이 다 어긋나게 한다 하더라도 결코 어긋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광야 2세대를 세우시는데 그들의 숫자가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민수기는요, 그렇게 이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시내산, 그리고 광야, 여러 광야,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이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단락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고 민수기를 읽으시면 좋겠다. 근데 그 민수기의 이제 전반부는 시내산이죠. 거기서 이 진영을 갖추는 거죠. 딱 출발합니다. 첫 번째 출발이 이제 중반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민수기 10장이니까.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출발은 아주 처절한 패배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들이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고, 그런데 이제 민수기 26장이 되면은 민수기 후반부가 되는 거죠. 거기서 다시 재출발을 하는, 재도약을 하는, 재도전을 하는, 그래서 새로운 소망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도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민수기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광야 미드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어쩜 제일 좋은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곧바로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이지만 어쨌든 온전한 천국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훈련장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근성이 있잖아요. 죄의 뿌리,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옛 자아 있잖아요. 그것을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다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봐야 하는데,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목적지에 도착시키시는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와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바로 그런 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내시는 것. 예.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예. 거듭나게 하시는 것. 예.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다루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열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읽으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 세 단락을 통해서 구분하면서 읽으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민수기를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원망의 이 말을 버리고요, 순종의 언어를 우리가 택하는 거. 이게 광야의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의 언어를 버리고 순종의 언어를 선택하는 거. 광야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던 거죠?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들의 행실도 그랬지만 그것이 다 입으로 드러난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의심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과거를, 애굽을 자꾸 회상하면서 불평하는 습관, 이것은 우리를 여전히 항상 끝나지 않는 광야에만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불평의 언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말, 나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는 것, 이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중요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기억나시죠?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들은 더 크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인 거예요. 내 상황이, 내 마주한 환경이 아무리 절벽 같고 아무리 바위 같고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밥에 불과하다. 이렇게 긍정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 이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의 언어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의 언어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민수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은 결단코 파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말, 불순종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언어들 있잖아요. 교회 꼴이 왜 이래 하면서 하면 내 예수 믿는데 내 신앙 생활에 내 인생은 왜 이래 들린 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훈련하는 것, 이게 바로 광야 훈련이라는 것. 이게 이제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시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자의 위치, 각자의 직임을 주셔요. 레위 지파대로, 그리고 유다 지파대로 다 지파에 성막을 딱, 하나님이죠. 성막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진을 배치해서 그들이 다 역할과 또 직분을 다 맡게 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공동체 질서 안에서 펼쳐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이거 무엇보다도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펼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느 한 개인이 뭘 합니까? 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 질서 안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워나가고, 예. 그래야 한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군대의 진영으로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사람이 세운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믿음의 질서, 말씀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진리를 통해서 펼쳐진 질서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순복하는 공동체가 강력한 군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정점은 정점에는 누가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흩어진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도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 언제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공동체를 향해, 다시 말해 교회를 향해 가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속도가 가장 정확한 것임을 신뢰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도가 가장 정확하다. 하나님의 방향이 가장 정확하다.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름기둥만 바라보는, 이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상황이 어떠네, 환경이 어떠네, 내가 어떠네, 내가 좀 힘드네, 내가 좀 여력이 있네, 여력이 있으니까 좀 더 가야지. 근데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구름기둥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속도이고 하나님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멈춰있는 그런 시간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인생이 뭔가 더 빨리 풀리기를 원하고 뭔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역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멈춰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속도와 나의 발걸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우리 시선이 온통 맞춰져 있는, 그걸 훈련받는 거예요. 그게 금방 되는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고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것, 그게 바로 광야에서 훈련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